2021년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또 신년 두 번째 주일 해사랑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예배 드리기 앞서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단톡방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동파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정리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어린이부 찬양을 시작으로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주님께 찬양해 봅시다. 그분 따라가려네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사랑교회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씩씩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려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너무 추워서 이렇게 동파라고 하죠. 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확인할 것들이 있지요. 우리들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귀 쫑긋 말씀을 잘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이제 귀 쫑긋하고 말씀을 함께 잘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잘 들어주세요. 친구들, 사람들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많은 철학자가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책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러자 우주와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말했어요. 책만 읽으면 뭐해?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번에는 컴퓨터 박사님이 나섰어요. No!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컴퓨터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니까. 그러자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탐험가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 책이나 공부보다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난 지혜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탐험하지. 네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네요. 우리 친구들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선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해요.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서는 책, 자연, 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던 누군가로부터 지혜가 온다고 말씀해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아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시작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마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던 친구라면 기억해낼 수 있어요.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빈 곳이 보이네요. 빈 곳의 글씨를 한번 채워볼까요? 짠! 이제 같이 읽어보아요.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들 꼭 기억해요. 반짝반짝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친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재근 성도님께서 모두어 드리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세상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새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무언가를 도모할 수 없는 이때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의 이유가 교회라는 건물과 예배라는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부디 우리 예배의 장소가 예배 시간이 건물과 행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모두에게 변화의 시기입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을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변화가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를 넓히는 시작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들을 잘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부터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을 아이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받아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음에 회개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너무도 분명하게 약한 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더 힘 있는 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 애도의 물결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애도의 물결 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또 학대를 당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익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그리고 그런 생명체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환영하고 가장 앞장서서 그 일에 나서는 이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약함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 삶 전체를 휘어잡길 기도합니다. 가난도, 메맞는 것도, 추위도, 배고픈 것도, 전쟁도, 전쟁으로 부모를 잃는 것도 그 무엇도 익숙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테니 나와 달리 좀 덜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면서 퍼뜩 놀라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이 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것들을 지켜가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하늘-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와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많은 고생 중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 상으로 만나지게 되는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언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30살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 절기인데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그와 같은 절기가 주연절입니다. 이때의 교회들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도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은 복음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그때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하는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샤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아주 부유하게 잘 자랐죠. AD 26년까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AD 26년 후에는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 그것은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나아가서 주로 하나님을 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어떤 메시지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페르심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들려지는데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회당과 연결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인기가 좋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구두전승에 집착하면서 어떤 그 일반인들과 관련된 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 법에다가 집착시키게 하는 그런 기득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이제 굉장히 기속적이고 제사장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신도나 일반인들에게는 단절되는 그런 구조의 그런 종교 단체의 모습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그룹의 형태는 건강하지 못한 그룹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거나 또는 단절되는 것들로 인해서 소통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이제 있는데, 물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 했고 또 사두개인들은 있다 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가 복음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 단체를 꾸며가면서 이제 이 두 그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광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어떠한가 이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는 이런 공식적인 지도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방인선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정희 형제가 톡에다가 우리 저기 사이다네요 이러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다가 뭐지? 그게 무슨 뭔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각을 모아보니까 우리 사이 아는 사이 치성 사이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은 사이다. 그 의미인가 보다 하고 이제 박창기 목사님께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톡을 보냈더니 그 JTBC에서 거기 뉴스룸에서 그 방인선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여쭙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그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성도들이 안 나오면 되지 왜 나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방인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교회 목사들이 신처럼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부름에 꼼짝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유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잘 이루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요즘 교회의 종교가 타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방인선 목사께서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지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종교적인 단체에서 행동하는 집착성이나 또는 단절, 그러므로 인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구조로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세례 요한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종교단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불세례를 준다니까 아까 여기에 불 나는 게 생각이 나네. 오늘은 성전에 와 보니까 물이 가득 고여 있고요. 동파가 돼서
또 촛불 또 켜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불꽃이 튀어서 불나는 줄 알았는데 강력한 오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오실까요? 불처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막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될까요?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벌의 불을 수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로 그렇게 강력한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는 예수께서 오실 때 심판과 저주에서 화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종교 단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위와 명예도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는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힘써서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된 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죠. 각 개인이 자기 성찰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회개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생각은 이렇게 예수께서 오실 때는 어떤 큰 권능과 불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외치면서 한참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를 높여 놨을 때입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이 성령의 불로 심판으로 오시는 강력한 모습을 기대하게 됐지만 예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진술한 갈릴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메시아 그가 갈릴리 작은 농촌 마을에서 거기서 태어난 출신이며 외로운 인물로 광야에 오신 것이고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는 무리들 앞에 요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니까 아마 요한이 그렇게 고조시켜 놓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온 예수,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실망을 했거나 아니면 낙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해달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오시다니요 하고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허락해라. 서로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에 요한은 허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지요. 하지만은 예수께서 받는 세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요한에게 연합을 요구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대로 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예수께서 광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 메시아의 오심은 소외되고
외로운 모습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요일쯤인가 그때 우리 박창규 목사님 톡에 하늘이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의 사진인데 이빨이 2개 난 사진. 그리고 거기에 정인아 미안해 이렇게 톡에 프로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요즘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정인이의 그 유튜브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정인이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답답하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멍청해지면서 밤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아요. 12시가 넘어 새벽을 향해 가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교회를 잠깐 들어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그 밤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길이 미끄러울지 모르겠는데 들어갈까 하다가 근데 정인이 생각이 또 나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교회를 그 새벽 시간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인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정인이가 입양된 부모 밑에서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그 행복을 꿈꿨을까. 부모를 만났으니 그 정인이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은 하지 못했어도 분명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부모 밑에 입양이 되면서 이제 학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에 보여진 마지막 시간에 그 모습은 밥도 한 숟가락을 제대로 목으로 넘기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속상한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이집을 와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나 막 가슴이 쓰려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뉴스를 보는데 정인이가 그와 같은 학대를 받는다고 경찰에도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서 빠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의사한테도 갔는데 의사 역시도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하는 말은 정인이가 생을 포기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속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인이의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인이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안아주셨을까? 광야에 버려져 있는 우리 정인이를 하늘에서 예수님은 보시고 그곳으로 찾아가 주셨을까?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정인이를 안아주셨을까? 예수의 찾아오심, 광야로 오셨는데 외롭게 오셨는데 그 외로운 그 정인이의 모습 속에 예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요한이 생각한 대로 호통을 치며 불의 세력으로 악한 모습으로 그의 부모를 심판하고 정인이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였다면 요한이 생각한 대로의 메시아였겠지요. 정인이의 고통을 통해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펼쳐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을 정인이 처음부터 버림받고 심한 고통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천국에서 평안히 쉬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 부모의 속사람들이 그 나쁜 마음들이 새롭게 치료를 받아서 정말 선한 것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다시 제2의 정인이 제2의 부모가 이 대한민국 땅에 나오지 않기를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정인이의 좋은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정인이의 아픈 모습만 머릿속에 담겨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서 산만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그래, 예수께서 강야에 오신 것처럼 정인이에게 오셨을 거야, 이런 마음을 달래기는 하지만은 어른이 돼서 그 어린 아이들의 눈물을, 그 의미하는 것들을 제대로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 곁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거기에 예수가 와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연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푼 후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요한 앞에, 요한아, 이와 같은 예수가 너의 메시아야.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요한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한바탕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아마도 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아니 어쩌면 자주 우리들의 눈은 외모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너무 빨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요한의 모습이 겸손하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편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만났을 때도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모두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를 요구하거나 바라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갈등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면 제거하고 지체들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체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픈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요. 근데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게 되면 그 아픈 몸, 육체에는 약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 장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몸이 나음을 잇기 위해서 여러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잖아요. 오늘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성전을 나오셨어요. 이 날씨도 추우니까 미끄러우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올라오셨어요. 그런데다가 물이 터져서 길이 미끄러우니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굽고 오셨어요. 그 성전까지 들어오는데 거기에 유진아 참외도 성경책 들어주고 채옥이 간사도 또 이렇게 길을 잘 터주고 서종철 형제도 저기 아픈 다리가 잘못될까 봐 그냥 의자를 갖다가 앞에다 놔주고 서로 아픔을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한 몸입니까?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 갈 길만 가리라 하는 이런 구조에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예수와 연합된 지체들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이 걸어간 낯선 모습도 존중하며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좀 낯선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건강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정윤 목사님 올 때 잘 오셨습니다. 웰컴 뭐 이렇게 환영을 드렸죠. 우리 경주자매가 톡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경주자매를 아주 격하게 환영하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표현해 주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칭찬을 받으며 자랄 때 더 자기의 그 재능을 충만하게 키워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오늘 정말 기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교제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한 몸, 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진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몸, 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주 보고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2020년에 선하고 착한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온 것처럼 2021년도에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약자를 향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들은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 모든 날들이 2021년도에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요한과 연합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들도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생애의 시작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한 중에 맞이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새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전면 영상 예배를 유지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당분간 영상 예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영상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자 사무총회가 1월 17일 주일 3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회의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사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공동체 모두가 291년 전통의 독일 헤르누트 공동체의 말씀 그리고 하루를 함께 묵상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중에는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 서하준, 심세은, 이윤석의 졸업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위원을 맡으신 분들은 기도 영상을 토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는 황태희 성도님, 24일은 박영원 장로님, 31일은 유진아 성도님입니다. 1월 생일자입니다. 13일 서동철 성도님, 19일 고이소 어린이, 20일 신정혜 성도님, 28일 김현수 장로님입니다. 주보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광고 사항이 더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성도님의 친정 아버지이신 김성문 어르신께서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곁에서 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진호 형제가 내일부터 4.16 연대로 출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박창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향한 기대와 포부도 잠시 코로나에 더해진 혹한과 폭설로 가뜩이나 답답했던 일상이 더욱 옹성그려졌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모두가 겪는 어려움에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크고 작은 무게 역시 만만치 않은 힘겨운 날들 속에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새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저희들의 영혼에도 봄의 생기가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봉헌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를 속박하려는 물질의 무게로부터 날마다 더 자유로워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마음에 저를 담으소서. 눈을 들어 저를 보소서. 손을 얹어 저를 축복하소서.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소서. 당신의 발자국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몸으로 저를 먹이소서. 당신의 피로 제게 힘의 힘을 주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새 힘 주심이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무릎 골절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명희 성도의 아버지 김성문 어르신 위에 혹한 속에서도 일을 쉴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 위에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표정을 잃어가는 이 땅의 어린이들 위해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시간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